마가복음 15장 25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닿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난 12시가 되었을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인류가 저지른 가장 끔찍한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과거를 회상해 봤을 때 유대인들을 대학살했던 그런 끔찍한 일들도 있었고, 또 요즘 뉴스를 보면 또 극악무도한 죄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감히 입에 올릴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잔인한 그런 수법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어떤 소식도 듣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죄를 뛰어넘어 인류가 저지른 끔찍한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죽인 일입니다. 좀 더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이죠. 이 일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를 죽인 사건입니다. 우주의 그 어떤 악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건에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을 보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시간이 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은 관례에 따라 죄목을 써서 십자가 위에 걸어 놓았는데 그 내용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빌라도가 이러한 죄패를 쓰게 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 로마로부터 독립을 꿈꿔왔던 이 유대인들의 독립을 모독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자 지나가는 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로 보고 믿게 하라. 뿐만 아니라 32절을 보니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역시 예수를 욕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의 순간부터 계셨던 그분께서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계십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더 나아가 추악한 죄를 짓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여 떠나갔고,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이러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담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33절을 보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창조자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져올 우주적 변화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모든 인류가 등 돌린 이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외치십니다. 34절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 앞에 인류에게 버림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절망을 절규하듯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의 외침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괴롭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길을 가고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다는 외침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았으나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3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무엇을 다 이루신 것일까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셨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며 개인적으로 참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왠지 독립을 위해 싸웠던 독립군들의 모습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 고문을 받으며 그 고통을 참지 못해 그냥 나를 죽이라고, 제발 그냥 죽여달라고 외치지만 끝끝내 그 입을 열지 않고 결국 자신의 죽음으로 대의를 지켰던 사람들. 예수님께서도 인간이셨기에 너무나도 극심한 그 십자가의 고통 앞에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외치셨으나 끝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 모습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가슴이 미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이 지은 피조물들이 함께 영원한 나라를 꿈꾸시며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며 참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인간들이 하나님 당신을 못 박으며 죽으라고 소리치고 조롱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인간들의 배신과 그 배신을 넘어 창조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야마는 이 끔찍한 생각과 행악 앞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진멸이 아니라 아담이 처음 죄를 지은 그날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원의 계획을 따라 끝내 구원을 선포하시고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은 어떠한 이유였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창조주를 죽일 만큼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교만하고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에 따라 우리의 판단에 따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합니다.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서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일말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을 때, 여전히 원수되고 여전히 죄인인 그 모습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결국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어둠과 제약된 모든 것을 이길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창조주를 죽일 만큼 악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그렇게 악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자신을 죽인 인류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선포하셨고 나의 십자가로 인하여 너희는 이제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향하여 용서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사랑을 베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조용히 끊거나 그 이전만큼은 사랑할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 이전이나 이후나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신 사랑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니요,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어떠한 값도 묻지 않으시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우리 안에도 여전히 악한 죄의 본성이 있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사랑은 죄를 이기셨고 그 사랑은 죄인의 우리를 변화시키셨고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금식하며 또 여러 결단 속에서 절제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 죄에 대한 감각, 그 죄에 대한 절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묵상이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에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가? 단 한 명이 영혼이라도 기꺼이 십자가로 살려내셨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또다시 제 앞에 무너져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도 그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죄와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죄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또 다른 죄를 지으며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렇게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창조주를 죽인 그 끔찍한 죄를 지은 인류와 같이 우리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죄악된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끝내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고 깊이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또다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또다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미도 모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우리 안에 죽은 양심을 깨워주시고 죽음도 이기신 그 충만한 사랑을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변화되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하는 모든 찬양과 영광을 진실되게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